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복된 종려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5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함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왕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데요. 종려주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그 한 주,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디신 그 한 주의 첫날이죠. 감람산 꼭대기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곧게 뻗어난 길을 예수님이 타신 나귀가 가고 있습니다.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죠. 나귀도 기뻤을 겁니다. 왜 그렇죠? 자신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또 박수하며 호산나 영광 영광이라고 소리를 질렀기 때문입니다. 나귀는 알아듣지 못했을 테지만 분위기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향해 호산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후손이여 라고 찬양을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보아왔던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머릿속은 이런 소망이 있는 거죠. 강하신 그 손으로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의 참된 평화를 이 왕이 가져다 주실 것이다. 그들 안에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 앞에 자신의 겉옷을 펼쳐드리며 그래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도 한 자리를 끼어찰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백성들 앞에서 호산나 찬양을 드리도록 지금 선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행복한 축제의 그 날에도 그 분위기를 초치는 사람들이 있죠. 요즘 신세대들은 이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갑분싸. 뭐죠?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갑분싸. 네, 뭘까요? 그래요, 맞아요. 갑자기 분위기를 싸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갑자기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제자들을 좀 제지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했을까요? 다 사람들이 입술로 말하는 데는 그 의도가 있죠. 바리새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사실 이런 찬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분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것은 신성 모독입니다. 당장 그치게 하라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책망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약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땅 위에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뭐죠? 아무리 너희가 나를 거절한다 할지라도 진실은 변함이 없다. 나는 모든 만물에게 찬송을 받아 마땅한 왕이다. 사람이 침묵하더라도 입이 없는 피조물 들인 돌들조차 소리를 지를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내가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더 놀라야 할 대목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이 축제의 분위기의 날에 예수님께서 직접 갑분싸의 역할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감람산에서 내려오시는 그 길에 예루살렘이 가까우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우세요. 야, 이 상황이 사실 갑분싸의 상황 아닙니까? 제자들은 환호성을 지르는데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있는데 심지어 예수님을 태운 나귀조차도 으쓱대며 걸어가고 있는데 오직 예수님만 우셨습니다. 본문에서 우셨다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클라이오라는 단어인데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내 가족이 떠났다면 장례식장에서 그냥 흑흑흑흑 이렇게 우시겠습니까? 통곡하며 애통해하며 울겠죠. 지금 예수님이 축제의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시며 이렇게 애통하며 통곡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요? 왜 왕이 기쁜 날에 눈물을 흘릴까요? 42절에서 4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다 찾을 수 있죠.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오늘은 핵심 단어를 여러분께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단어입니다.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첫 번째, 무지함. 두 번째, 심판.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무지함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함 때문에 우셨습니다. 그래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께서 우신 이유를 42절은 뭐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은 지금 보고 있어도 그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듣고 있어도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실 평화의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하실 평화의 기쁜 소식이 뭐예요?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가지고 오실 평화는 사실 이런 한때만에 또 다른 왕성한 나라가 일어나면 그 나라를 빼앗겨버릴 그런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 어떤 세력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평화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인과 영원한 평화 협정을 맺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죄의 종에서 완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놀라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백성들은 이미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3년 반 동안 공생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만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직접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온을 향해 평화를 공표하러 오신 산을 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발을 알아보지 못했기에 지금 통곡하며 예수님께서 우신 겁니다. 우리가 이미 들어서 잘 알고 있죠?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의 책이 아니에요.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말씀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주제는 뭐냐면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그 화목을 되찾을 수 있을까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성막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바쳐드린 그 희생 제물도 사실 뭐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화목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십니다. 6월절기에 여러분, 사실 수많은 양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끌려 올라갔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 되셔서 예루살렘 성을 오르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들었으나 이해하지 못하기에, 지금 보고 있으나 보지 못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애통해하며 우시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들었는데 듣지를 못할까요? 왜 보고 있는데 보지를 못할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요?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사야서와 스가랴서, 여러 선지서에서 그 예수님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백성들이죠. 이들은 들었으나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왕되심을 그렇다면 확실하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사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왕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보여주고 계세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스스로 성취하면서 말씀이죠. 그런데 왜 봤는데 보지 못하고 들었는데 듣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은 온통 내가 만든 왕, 내가 기대하는 왕, 그 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많이 경험하잖아요. 누군가에게 진실을 말해줘도 그것이 감정적인 이유든 관계의 이유든 잘못된 확신이든 아무리 진실을 말해줘도 이런 것 때문에 진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칼과 창으로 나라를 세울 전쟁의 왕이 아니라 나는 내 목숨을 대속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림으로 세워질 평화의 왕으로 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그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하려고 지금 사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이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그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으로 돌변해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루아침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잘못된 기대가 크면 그 기대대로 누군가가 나를 부응해 주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일어요? 배신감이 듭니다. 그 배신감은 미움이 되고요. 그 미움은 사람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롯한 소망, 지금 몇백 년간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수많은 자칭 구원자들, 또 백성들에게 떠밀려서 구원자가 된 사람들이 손에 칼을 들고 로마를 향해 반역을 도모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들은 다 제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이야,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네, 병든 자를 고치시네,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네, 그래,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에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서셨던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빌라도 앞에 칼을 든 위대한 왕이 아니라 핍박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자신 한 사람조차도 구원할 수 없는 무력한 인간일 뿐입니다. 기대가 컸는데 지금 자기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엔 어떤 마음이 생긴 거죠? 신기하죠? 미움이 되었고요. 그 미움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실 예루살렘 성에 오르실 때 말로 듣고 이해하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성취하심으로 나는 칼과 방패로 세워질 왕이 아니라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어서 세워질 평화의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그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말이 아니라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 그것도 나귀 새끼. 내 키에 요 정도밖에 오지 않는 나귀 새끼를 한번 여러분이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타시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타는 세발 자전거 아시죠? 그 세발 자전거 어른들이 타면 어떤 모습이에요? 아주 볼품없는 모습이죠. 엉덩이가 쭉 나가고 뭐 제대로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시는 겁니다. 왜 그렇을까요? 성경에서 우리는 말은 힘과 전쟁과 그리고 교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왕에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내 자신의 교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귀는 뭐의 상징이에요? 겸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 이런 예언의 말씀이 나오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다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시청각 교제로 4D 체험을 하게 하시면서 나귀를 직접 타심으로 당신이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아무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가축이나 물건은 하나님께 바쳐 드려지는 제물이 갖춰야 할 필수 요소입니다. 민수기 19장 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몽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예수님께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 당신이 하나님께 바쳐 올려드려지는 흠이 없는 대속 제물이심을 백성들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위에서 사람들을 아래로 내려보는 사람이 아니라, 폭력적인 정복자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온화하게 입장하는 평화의 왕이심을 선포하신 겁니다. 평화의 왕이라는 이 호칭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기 때문에 받으신 호칭이 아니에요. 나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뭐라고 찬양을 하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한 번도 쓰임받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한때만의 정치적인 왕이 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인간을 화목해 하시려고 단번에 드려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세상의 나라들은 지고 또 뜹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짐이 없이 날마다 왕성이 이 땅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시작된, 불과 단 몇 명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평화의 왕 되시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오늘 사는 우리에게 전해졌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지만 듣지 못하고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그 무지함을 보셨기에 통곡하며 우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무지함은 사실 두 번째 핵심 단어로 연결이 돼요. 그게 뭐예요? 심판. 예수님을 나의 참된 구주로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장차 심판받을 예루살렘을 보셨기에 우신 겁니다. 43절, 4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43절에서 44절 말씀을 보면 다 미래형 동사가 쓰여졌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은 미리 보고 마치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특정한 날에 대해서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면으로 포위하면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죽인다고 말씀합니다. 성벽은 모두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실제로 1세기 AD 70년경에 이 일이 이루어져요. 유대인들의 소망이 뭐예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하는 거죠. 그때 그들이 생각하는 또 다른 메시아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손에 칼을 쥐고 로마를 향해서 반역을 도모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AD 70년에 로마 황제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철저히 무너져 내립니다. 도성을 쌓고 아무도 나가지 못하게 해서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평화의 왕으로 오신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백성들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평화의 왕을 알아보지 못하기에 이들은 결국 심판을 당할 것임을 보셨기에 애통해하며 오시고 계십니다. 이들이 소망하고 있는 왕의 모습이 뭐예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정치적인 왕. 그런데 하루아침에 내 소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니까 빌라도 앞에 선 그 연약한 한 사람이 자기 목숨 하나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기대가 미움으로 바뀌고 그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말하며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피가 그들과 그들의 자손의 삶에 돌아간 거예요.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는 이해되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똑같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했을 거예요. 왜요? 제가 소원하는 재건될 나라도 사실 이들이 소망하는 나라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은 만큼 예수님이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저도 실망할 그 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걸 알아야 돼요. 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빌라도도 아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요, 바로 나 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거고요. 우리라고 안 그럴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자신 있으신 분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근데 이 시간 곰곰이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우리도 매주에는 호산나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찬양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죠.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우리는 예배로 영접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가 소망하고 품고 있는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마음에 품는 것 그대로 예수님이 해주시지 않으시면 그 누구보다도 실망하고 예수님을 의심하고 부인할 그 한 사람이 나 한 사람은 아닙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이렇게 때리셨어요. 너는 매일 나를 예배한다고 하는데 네가 믿고 의지하는 나는 너를 위한 하나님이냐? 아니면 나 자신이냐?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실 예수님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왕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뭐예요? 나를 조금 더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왕은 아닙니까? 내 비즈니스를 조금 더 잘 되게 해줄 수 있는 왕은 아닙니까? 내 가족을, 내가 섬기는 교회를 부흥하게 해줄 그것을 소망하는 왕은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찬양하며 기대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기대, 내 소망,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길 원하는 왕은 그 왕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하루 한순간에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죠? 난 사람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이 실족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원망하고 부인하고 그런 사람이 나 한 사람이라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한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그 어떤 말이든 그 어떤 행동이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무너뜨린다면 내가 그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눈물, 그 왕의 눈물을 보고 한 가지를 확신할 수 있죠.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영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깨닫습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 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죄인이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우리 앞에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눈에는 우리 때문에
또 다시 눈물을 흘리고 계시진 않을까요? 이 시간 나를 위해 애통하며 눈물 흘리시는 그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오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한 것을 이미 알고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이 내 육신의 소망과 잘못된 기대의 모습이라는 것을 혹시 깨닫게 해주신다면 그 자리에서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도 울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흘리시는 눈물이 헛된 눈물이 되지 않게 이번 종료주일로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셨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외면한 건 아니에요. 그 밑에서 가장 가운데서 지켰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소수일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 한 사람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인 오늘뿐만이 아니라 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다가가는 예배가, 매일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예배가 우리에게 향하신 그 진정한 화평의 왕이 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